네, 그 레리도 씨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있어요. 영성과 과학의 개념을 융합하고 또 건강과 마음의 관계를 분석해서 세계에 알려온 통합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별은 이미 떠 있다. 별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도는 까닭에 별이 시야에 나타나는 것이다. 위대한 진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리는 항상 존재하며 진리가 보이게 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글이에요. 저는 그 레리도 씨의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별은 이미 태초 이후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다만 내 몸의 움직임과 내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그 별이 보일 때도 있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시선에 있어서 변증법적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선 그렇습니다. 레리도 씨의 말처럼 진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내 마음의 각도 혹은 내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이 진리가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각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 또 그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참된 안목을 위한 움직임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잠언 기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시선에 있어서도 선한 눈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 역시 사람을 보는 시선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혹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고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대해라,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당신에게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에파타 그러는데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열려라. 단지 육신의 혀가 열려라, 귀가 열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인간 전체가 매인돼서부터 해방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존재가 매인 것에서 해방되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다정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 31절과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긴 여행 끝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세요.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정말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또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는가 보자, 어떻게 고쳐주는가 보자,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세인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장면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쳐줄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대서 고쳐주시기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일까? 우선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양쪽 귀에 손을 넣으심으로써 내가 지금 내 귀를 열고자 한다. 이 뜻을 전달하시고 또 그 사람의 메마른 혀에 당신의 손을 대심으로써 지금 내가 너의 입을 열고자 한다. 이 뜻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닫혀있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닫혀있는 정신세계 안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한 존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귀먹고 말더듬는 그 상황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겹고 상처받는 삶을 살아왔을지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탄식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건의 폭행 사건, 또 1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맥 머피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꼼수를 부려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보다 정신병원에 있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서 정신병자 행세를 해서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신병원에서 브롬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브롬덴이라는 사람은
2m가 넘는 거구에 또 벙어리였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맥머피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브롬덴이 날 때부터 귀머거리가 아니고 또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브롬덴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그의 아버지는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에 대한 그 차별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또 백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 아버지가 술에 절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어려서 봤어요. 그게 상처가 되었고,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도 이 상처가 가슴에서 치유되지 않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장애가 됐어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모길랄로스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더듬게 하고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단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 된 상태보다도 어쩌면 그 성장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가졌을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예수님의 그런 탄식,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양쪽 귀와 자신의 혀에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마치 자기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는데, 이 탄식은 안타까움,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우러나오는 신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깊은 호흡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깊은 숨을 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숨을 쉬셨다, 이것이 그 순간에 어떤 성령과의 같은 호흡을 같이 나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원문 그대로 하면 그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상처를 꼭꼭 쌓고 자라온 이 사람에 대한 상처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신음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식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의 처지가 가슴으로 느껴져서 공감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소리를 기도로 들어주세요. 탄식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사실은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탄식의 출발점은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형제에 대한 공감하는 탄식, 그것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탄식을 하시고,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에파타입니다. 이 단어는 페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해방되다, 그런 뜻이에요. 해방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신 것은 단지 눈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해방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의 실존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보십시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오늘 복음서의 키워드는 바로 이 열림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도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귀도 입도 닫힌 채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깊은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자기 처지에 공감하시는,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에파타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을 보고 놀랐다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 에파타 하시는 말씀으로 새 인생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적 사건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꼭 오늘 복음서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을 위한 예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한 이유는 단지 장애인이 치유받은 것,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다릅니다. 기적 자체에 호기심을 보이고 놀라워하는 것과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찬양하는 건 달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메시아 사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적 구원 사건을 통해서 숱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과 구전율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단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전율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좀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말씀에 대한 경청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는 불순한 그 모습들이 단지 그들의 성격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심층부인 마음까지 거슬러 내려가서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 이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온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깨달은 사람이 거기에 걸맞은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복음서의 말씀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환자이기도 하고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기적 자체의 시선을 빼앗겨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은 대개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상 너머에 고요하고 밝은 영혼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진리가 있음을 알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안에 매이고 물상에 시선을 빼앗겨서 환영을 실제인 줄 알고 현세를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희로애락을 다 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면서 본다라고 생각하니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정한 시선이란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거나 부한 자를 보거나 건강한 자를 보거나 병든 자를 보거나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그런 시선, 그런 눈을 선한 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선한 눈, 사람을 착한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선한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독방에 자주 앉아야 됩니다. 교도소 독방 말고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이 자주 있는 곳에 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침묵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때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 공동체는 눈 먹고 귀 먹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옷을 잘 입고 또 이렇게 반지도 비싸게 보이는 걸 차고 있고 그러면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왜 교회의 신자들이 저렇게 부자를 대하는 모습과 가난한 자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냐?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들음에 대한 권고가 너무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참되고 본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어둠을 헤맬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또 들음이 결여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결여된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듬더듬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도 말하는 것,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누구를 향해서 열릴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린 사람이 내 존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존재가 정말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진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열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에 잇대어지고 또 나와 형제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